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 자신을 넘어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만큼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복잡함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가정 환경 그리고 평생에 걸친 인생의 여정까지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부터가 이미 그의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 아케보는 발꿈치를 의미하며, 실제로 야곱은 에서의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속이다 또 교활하다 그런 뜻의 아카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걸어갈 인생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복잡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대체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복잡하고 뭔가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또 야곱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야곱의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놓친 채 둘째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둘째 얼마든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둘째라는 건 단순히 출생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느냐 장자로 태어나느냐는 엄청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 사기도 당했고 또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했고 가정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 끝없는 갈등, 또 자녀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시기심으로 집안이 늘 소란스러웠던 것이죠. 그가 피신해 있었던 바담 아람은 결코 안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궁핍과 또 가정의 문제들을 묵묵히 인내하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참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또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도 또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할 때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같이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봤을 때 속이고 또 교활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바담 아람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어려운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어나가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또 어떤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또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정말 막막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며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이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련을 견뎌내고 문제 아픔을 이겨내며 고통과 역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려운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자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무책임한 장인의 울타리를 벗어난 거룩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담 아람이 점점 멀어지고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과연 형 에서의 그 분노가 누그러졌을까? 형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그래서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에 달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그 고민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야복 나루 건너편을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홀로 있던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밤새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격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야곱의 영혼 깊숙이부터 시작된 깊은 곳에 벌어진 영적인 전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장인 외삼촌 라반과 싸웠고 또 가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씨름 중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치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서 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입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철저하고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고 교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순간 천사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천사와의 씨름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진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기 극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의 씨름은 사실 지금 야곱 자신과의 내면적인 싸움이었으며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씨름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은 다리를 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극복해야 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심, 쉽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영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연약함이 우리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씨름하던 그 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나의 욕심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포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고, 내가 내 연약함과 내 추함과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바로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축복의 믿음,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 축복마저 속임수로 빼앗고 또 약복 강가에서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던 그 야곱이 마침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약복 강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요,
축복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축복함으로 통해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고 또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축복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임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보여주는 탁월한 믿음, 곧 축복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세워 가셨습니다. 야곱이 말한 그 축복은요, 야곱이 지금 하는 축복은 단순히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예언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다윗의 왕가가 태어났고 또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새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으며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부부가 서로 축복하며 또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새신자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참 어렵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도 축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극복한 믿음의 최종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우리가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그의 행동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주가 아닌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한,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 매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를 만날 때도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동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친절과 배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복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를 세우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야곱처럼 복잡하고 또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야곱에게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그냥 나 안에 가두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고 또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려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